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지난번 수련회 때도 보니까 안 가져온 친구들이 같은데요. 오늘도 이제 안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우리 어른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청년들 학생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을 말씀 같아서 에스겔서 1장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151년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51 같이 읽겠습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날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 보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사로잡힌 빛이 모든 그날 초닷새가 갈대와 땅 그날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시하게 제사장 에스겔에게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있으라. 아멘. 환영합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우리 수련회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학생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학생부 예배 찬양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집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찬양도 잘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했고, 막상 제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괜히 얘기를 했나 보다. 또 우리도 언젠가 가야 되는데 뭐라고. 이게 괜찮은데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위해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놨습니다. 아멘.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내서 여러분의 주림배를 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17년에 하루라는 영화 한번 나왔는데 그 영화는 전 잘 몰라요. 근데 2001년도에 하루라는 영화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주연했던 배우가 고소영하고 이성재라는 배우였습니다. 이 배우 영화는 여러분이 모를 정도니까 내용도 시시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이크를 끌까요? 네. 이 마이크가 문제입니다. 땅콩 그러면 이걸로.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5년 동안 이제 임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임신이 안 되니까 입양해볼까 고민하던 차에 임신됐다는 소식이 이제 그 가정에 들려서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제 조심하면서 병원 다니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부한테 이 아이가 태중이 아이가 문해증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없는 아이라는 문해증인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이를 태중에 임신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태중에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지 부부가 결정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 너무너무 고민하는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태어나게.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왔다는 흔적을 남기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게 하는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절망. 우리 시대에 요즘 나라 여기저기서 막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하고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에스겔, 우리가 생각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너무 귀한 인물이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에스겔을 보면 이 에스겔이 지금 우리가 겪을 절망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루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주인공보다 이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겪었을 절망이 훨씬 더 큰 거죠.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들은 어떤 것일까?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애인이 배신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이 절망적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건 절망적인 일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겪고 있는 절망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너무 귀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입은 에스겔이 언제 그 일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하죠. 2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로잡혔다. 5년 되었다. 이런 표현. 사로잡힌 지 5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그 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벨론의 나라가 이 유다를 와서 멸망시키기 전에 젊은이들을 세 차례 거쳐서 데려가요. 누구를? 여러분처럼 잘생기고 똑똑하고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들. 그러니까 나라의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죠. 그들이 그곳에 가서 5년 되었다 이런 말. 식민지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아예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포로되어서 있었다. 부자유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에스겔에게 있은 그때에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30살.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5년 되었다고 하는 말과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30살 때면 얼마나 좋을 때예요. 30살이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날이죠. 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질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린 그런 절망적인 일이 사로잡힌 그발 강가 이 말에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쯤은 한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경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그 확실한 감격들이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서로가 다를 수 있겠죠. 세상 사건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어떤 계기,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고 나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에스겔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고 나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에스겔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어요. 근데 포로로 붙잡히고 나서 포로로 붙잡혀갔으면 그냥 그의 신분은 뭐냐면 그냥 포로된 땅의 젊은이. 그러니까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이렇게 표현해요. 포로된 땅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만나주시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치열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세상적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그런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안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안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처럼 학생들 청년 시기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어른이 되고 살아보다 보니까 그때 학생 때 고민했던 고민거리들은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고난은 고난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몰려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에스겔이 포로된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나서 나는 제사장 아들이다. 잊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전에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일본 땅에 학도병으로 또 강제 징집돼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고백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것보다 더한 정체성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길 힘,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자존감 있어요. 자존감. 자존심 있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식당에서 기도할 때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아요. 자존감 있어요. 자존심.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하면 그 어떤 절망이 몰려와도 그 절망을 넉넉하게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에스겔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에스겔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거지. 1장 전체 말씀 뭐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지금이야 전쟁은 첨단 무기 전쟁이지만 이때 당시 전쟁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할까요? 누구의 깃발을 들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죠. 바벨론은 누구? 몰록의 신으로 뭐 이런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딱 붙었어요.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제일 우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유다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이름은 참 꼬꾸라지고 바벨론이 이겨버린 거예요. 비참하죠.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되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봐라. 하늘을 열어서 뭘 보여주냐면 내가 유다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느냐? 이곳 바벨론에도 내가 이곳을 운행하고 있어. 그래서 불의 전차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 온 땅을 두루다니시는 그 모습을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서 그 시선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과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시기를 보냈는지를 시편 137편 우리에게 들려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들이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 강가에서 돌아왔는데 아마 이들이 그 강 하구에서 운하공사를 했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공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바벨론의 고관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 술자리 할 테니까 노래 한 잔 해와라. 너희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했다면서 우리가 술 마시는 이 자리에서 너희가 부를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비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에스겔이 나중에 자기 아내가 죽어도 울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않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내가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면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을 당해서 이미 진액을 쏟아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어떤 고통들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자기를 지게 만들었던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큰 고통이어서 울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또 청년들은 직장과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꿈을 꾸겠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똑같이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안 만날 거야. 아니에요. 만나요. 안 만나면 성경에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기록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으나 믿지 않아 어려움 당해요. 근데 만나는 그때부터가 중요하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만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환경에 빠지게 하셨는데 이 환경에서 환경을 이기게 할 힘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하늘이 열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은 절망을 돌파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너무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고민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가치를 드러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방법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호도 외치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일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보다 그 어려움이 우리가 하여금 자꾸만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자꾸 우리 시선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려움 만났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고 자꾸만 땅으로 우리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나주셨을까요? 에스겔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거기 포로된 땅에 있는 젊은이들 싸움 잘하는 전쟁꾼들 모아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해방시켜보자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서 그 만난 에스겔이 땅으로 향했던 그 모든 시선을 끊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끊어질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만나주셨고 에스겔을 하여금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신자는 땅의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얻고 나니까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은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망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1등하고 돈과 부와 명예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1등하는 게 아니에요.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1등이 아니라 꼴찌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시 신앙을 복원하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아멘. 교원 임용고시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하나님밖에 안 돼. 내가 노력한 게 얼만데, 내가 공부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게 얼만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일어서서 복원력을 갖추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땅의 것을 잃어버려도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25세 포로로 붙잡혀요. 얼마나 멋있는 나이에요. 30살이 되면 제사장을 세습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땅의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 에스겔에게 하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땅에서 에스겔은 나중에 포로들을 향한 난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1등하고 뒤처지면 패자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은 1등에서 성공자가 될 확률보다 아니면 그것보다 패배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패배된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전보다 더 굳센 믿음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비극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놓치고 땅의 것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려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일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도가 하늘을 향해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삶을 초월하는 믿음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 목회자이니까 목회자이지만 동시에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다는 것은 몸이 지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우리 한 목사님이나 남정훈 목사님 잘 알겠지만 체력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전에 청년들 목회할 때는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저녁 먹고 잠자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농구해 그러면 나가서 새벽 1-2시까지 농구하고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양원에 가고 새벽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지치는 거죠. 물론 보람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어떤 일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때 제가 묵상하는, 생각하고 은혜 받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오늘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누러오신 제 가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망을 모든 자에게로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가는 이 길 끝까지 가야겠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날에 나에게 멸관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김인이 별로 별볼일 없어 패배자야.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그런 분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어도 그때 우리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내 길 알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멋지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스데반. 제가 볼 때 예수님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스데반 같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한편에 읊으면서 그 역사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너무 멋진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그날에 믿는 우리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멋지게 예수 믿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돌에 맞아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을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죽는 그 순간에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서서 스데반이 그 죽는 순간을 바라보고 스데반을 안으시는 건 아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패배자라고 말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말하고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가슴 뚫린 생애를 살아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안아서 거기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여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시다. 아멘. 언젠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야 우리 그때 그랬어. 우리 세계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습한 데서 땀 흘리면서 수련회하고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참 우리 주님 때문에 좋아하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절대 세상의 것들로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아멘.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열어가는 우리 세계의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대신할 때 주님을 향해서 눈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를 만나주신 주의 은혜가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축복합니다. 주님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기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들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복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천한 교회 김장식 목사님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